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리켜서 의사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의사결정을 하는 당사자를 가리켜서는 의사결정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결정자가 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임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몸담고 있는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모든 일들을 추구할 때 이윤 추구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기업은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들은 이거에 준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학교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일꾼을 키우는 지식인을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학교는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 그 목적을 우선으로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정이란 어떤 결정일까?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결정, 그 목적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술함에 있어서 목적으로 삼은 것, 물론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술하는 자로서의 그가 목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각하에게 이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합니다 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66경으로 정경화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많은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나름대로 기록을 남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들이 어떤 기록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은 빠져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기록물들을 보면서 약간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내가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기록했던 수많은 문서들, 수많은 기록들을 다 보았는데 내 그것들을 다 조사한 끝에 데오빌로요, 각하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로마의 고위직 관리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인데 이 데오빌로는 테오스, 헬라어로 하나님이죠. 필로스, 뭐죠?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결국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도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분명한 이 목적을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여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술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더 견고함, 더 확실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확실하게의 단어는 그 헬라어로 뭐냐면
그 아스팔레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확실하게인데 이 단어 들으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아스팔트 생각나시죠? 예, 아스팔트가 이 동일한 단어의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란 뭐예요? 확실하게 한다는 것. 아스팔레기오란 뭐겠습니까?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사실 비포장 도로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해가 뜨고 그리고 온전한 날씨에서는 뭐 전혀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든지 날씨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다니는 사람들이 여간 곤란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먼지도 일어나죠. 때로는 공사하다 보면 이 땅이 뒤에 파져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성 실질 속에서 더 아스팔트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시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가 우리에게 던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던진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확실성, 불확실성, 바로 이 화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실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확신과 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시대 모든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은 현대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인 존 캘브라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도 현대를 가리켜서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래학자이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 학자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불확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모습을 그들이 정의를 내린 것뿐입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작년에 미국에서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겟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정보 1억 1천만 건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미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고객 정보 110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2,400건 정도의 부정 카드 사용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IT 하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죠? 미국도 생각하지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얼마나 IT 강국이에요. 지금 아마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최근 몇 주, 2주 사이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한다고 요청한 사람이 500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 3사, 국민 다 아시는 국민카드, 농협, 그다음 롯데카드 여기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죠. 8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내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회사들이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한번 거래한 적이 있다면 기록은 다 보관되어져 있었고 그 모든 기록들은 거의 다 되고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보가 유출이 됐는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장번호, 결제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다 유출됐습니다. 제가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 그 컴퓨터나 혹은 이제 그 USB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발부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십시오. 인증을 딱 클릭하죠. USB를 넣고 인증서 있는 USB를 넣고 클릭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대본에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럼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 계좌로 들어가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로 뭐 송금을 하겠다, 인출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서 뭘 묻느냐 하면 이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안 카드에 몇 번 번호 두 자리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 카드가 또 한 장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보안 카드에 저만 알고 있는 번호를 거기다 눌러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비밀번호를 또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상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누구라도 아마 요즘 간편해져서 그냥 그 대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핀 넘버 혹은 사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용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의무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할까요? 자, 이렇게 2중 3중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락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시대가 안전해요?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고 멀쩡한 계좌에서 어느 날 돈이 빠져나가요. 가지도 않은 인도에서, 가지도 않은 태국에서, 가지도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뭘 샀다고 결제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중 3중 확실하게 잠금 장치를 하고 안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객 정보는 유출됐지만 제3자에게 유출되진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고객의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의 80%가 자기 정보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불안한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정부의 그런 확실한 발표, 금융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불합시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 봐야 그래야 건강에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누구도 건강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어떻게 내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치올림픽 이제 얼마 후면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소치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던 얼마나 운동 열심히 했던 선수예요. 지금 암 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장담하고 누가 나는 분명해 나는 틀림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스파틀처럼 견고하게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지금 주의 은혜로 충만해. 나는 지금 별 문제 없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지금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예측이 되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었는데도 배부른지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자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확실성의 정도를 높게 낮게 만드는 가늠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2시 어디서 만나시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가면 당연히 그분을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확신을 갖는다는 건 어디에 근거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행동. 저와 그분이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사회적 어떤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게 있죠.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두 번째 사회적 자연적 요소에 대해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통이 막혀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약속 자체가 두 사람은, 결정자는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뭐가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확실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시대, 정말 내 인생을 좀 더 확실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있다면 우리는 이 두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행동. 나 자신의 행동은, 사람 마음은 뭐 물길 열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한길은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기로 약속했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통제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자연적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데 약속 장소로 나는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이대로만 가면, 그냥 평상시대로만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혹은 누가 길을 막고 잠시 여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나는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내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삶의 확실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야 되냐면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야만이 우리는 확실한 시대에 좀 더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주변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변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나는 불확실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금융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잃으신 분도 있지만 한 5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도 금융 위기라고 해요. 왜 그래요? 내가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저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재채기가 결국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떤 거시적인 어떤 변화와 흐름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우들 함께 우리 야외에 드립시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해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2014년 1월 30일에 우리가 야외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비가 오려고 한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날 비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비 좀 막아주세요. 이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무슨 불확실한 게 있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걱정되시죠? 제가 각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성을 제가 아스파틀처럼 견고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면 제가 이 글을 어떻게 차례대로 in order 차례대로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 유익한 줄 아노니 이는 왜? 각하가 모든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내세우는 목적이 뭐였었냐면 더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그는 차례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례대로 기록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자, 그런 뜻일 텐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특별히 설득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죠? 모든 사건, 모든 단편적인 지식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짜맞춥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는 본전도 못 찾을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 하시겠어요? 빼시겠어요? 저 사람과 만나서 좀 뭘 좀 빌려달라고 할 얘기를 하러 가는데 이 얘기 했다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굳게 결심하신 것 같아요. 연초부터 내가 말 하나 받아 굳은 결심하신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세요. 그러니까 입 여시는 게 좋아요.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 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어간 그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관계는 끝없는 앙숙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빼면 좀 못해요.